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말세의 징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경고하신 후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며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5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감람산 설교 중 24장은 세상 끝, 즉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징조와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국에서도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동을 피웠던 사이비 집단이 있었습니다. 말세에 자주 보게 될 현상입니다. 이런 비성경적 집단에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종교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삶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한번 빠지면 그 세계에서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자기가 속한 교회만이 구원받는 교회라는 이단이 난무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박태선, 문선명, 안산호, 이만희 등등 한국에 이런 사이비들이 왜 이리 많을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사이비들은 건물도 매우 크고 화려하게 지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0년 정도 후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는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자 400명이나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종자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립니다.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열심을 내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영성을 구해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에는 종교적 미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혼란이 넘치게 됩니다. 난리와 전쟁,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를 바라보면 전쟁의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들리고 더욱 잔혹해져 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서 전쟁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국가적 혼란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계엄령을 정당화시키려고 북한과 국지전까지 계획했다는 뉴스를 보고는 말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전쟁과 사회적 혼란이 많아질수록 말세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어서 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가정은 구원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번째, 가장 큰 환란.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당할 환란에 대해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때, 즉 AD 70년경을 말합니다. 요세푸스는 이때 포위 기간 동안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인, 기근, 심지어 식인행위로 황폐화되었고
약 110만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둘째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문맥상 종말의 때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환란이 임할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그렇다면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징조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지금 그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때를 감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살다가 그때 잠깐 정신 바짝 차리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 성도는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구원을 예수님이 영접하면 거기가 종착역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것은 구원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말한 구원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 완전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순수한가? 나의 신앙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것이 바로 늘 깨어있는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날마다 늘 깨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 말세 때에 신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해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대하여 마지막임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가장 공정한 심판주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변명해 주거나 옹호해 줄 수도 없고 각자가 다만 자기가 행한 대로 답변해야 할 마지막 심판 날에 대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나 벌, 심판 또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 적용입니다. 이 말세 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객입니다. 오늘 금요일 히브리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